아멘. 계속 기도에 관해서 그리고 약속에 관해서 같이 나누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뭘 나눠드렸냐면 손에 잡은 것들을 놓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비유들이 있죠. 손에 잡은 것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 놓는 순간 나의 사회적인 입지나 심지어 내 육체적인 몸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는데 어떻게 그것을 놓느냐. 적어도 조금만 이성적으로 자기를 생각해 보면 안정된 것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건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냥 하나님께서 마냥 믿으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마냥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지를 같이 좀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변론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는데 뭘 가지고 변론하냐면, 원래 이 예배 옛날 제사는 뭐냐면 자기한테 있는 걸 이렇게 와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러 와요. 근데 뭘 드리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데 사람들이 뭘 드리지 고민하다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드릴 게 없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드릴 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뭐 꼭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내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하고 해서 오늘 변론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고민하시고, 이 예배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변론하자고 하면서 이 말의 어조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아비규환의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면서 사실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사는가?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는 정말 쪼들리면서 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마음이 자꾸 말라가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신 게 뭐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근데 뭐 이게 해병대 얘기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고생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옛날에 해병대 있을 때,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릿고개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괴롭게 하려는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먼저 3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괴롭게 하는 거,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였다라는 걸 지금 3절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의 베이스가 어디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제가 애굽 얘기하면서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정말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프리카 거지보다 미국 거지가 조금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도 사실은 가나안보다 풍성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만약에 애굽 왕이 됐다면 말이죠. 모세가 애굽 왕이 됐다면 광야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모세가 오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인 이렇게 법령을 얘기하면 끝납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또 이게 연관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평화롭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설교 때 여러분에게 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실 거고 모자람을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당장 예배드리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면 괴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왔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나갔을 때는 실제로 세상의 논리에 적응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시랍니다. 출애굽 사건. 왜 광야로 불러냈습니까? 왜 광야로 불러냈어요? 이 질문입니다. 왜 광야로 불러냈어요? 먹을 것이 더 많아지거나 살 집이 더 풍성해지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하는 게 목표였으면 애굽에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렇지요? 기존에 다 시스템이 짜여진 곳에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나님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맞는데 그 풍성함이 뭐에서 나오느냐 하면 자유에서 나와요. 자유.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고자 했던 건 자유예요. 자유. 애굽에서는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집에, 주인 집에 사니까 좋은 집에 살죠. 주인이 입던 옷 입으니까 좋은 옷 입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먹을 거 먹으면서 살아요. 근데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너희에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생각하지 않도록 요구받아요. 생각하지 말고 살라, 세상을. 복잡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까다로운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죠? 시키는 것 잘 하고 남들 하는 대로 잘 살면 된다. 남들 가는 대로 잘 가면 그 나름대로 일한 만큼의 대가는 주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를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하는.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굉장히 힘들 때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그것들이 풍성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간되는 모습, 인간이 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 성경의 본질인데, 그게 만약에 여기 와서 단지 필요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빌러 온 거면 문제가 생기죠.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괴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뭘로 뒀냐? 필요한 거를 채우고 빌고 하나님한테 빌고 얻어내는 그런 종교보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건 예배를 하건 기도하건 우리한테 빠질 수 없는 건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건 뭘까? 내가 사람처럼 사는 건 뭘까? 그 중에 첫째가 생각하지 말라 하는데 이제 나는 생각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춤을 추고 북을 쳤어요. 왜? 자유란 걸 처음 만끽했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걸 만끽하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니까. 누구의 명령대로 사회에서 틀에 맞춰서 쳇바퀴처럼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 일예로 여러분 출퇴근할 때 여러분을 압박하는 상사가 없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침이 즐겁겠어요? 이스라엘은 행복했어요. 근데 불평했어요. 뭘 불평했냐면 왜 우리는 옛날처럼 풍성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기도하면서 괴리가 생기는 게, 하나님, 왜 나는 옛날에 누리던 경제적인 거, 옛날에 먹던 음식 또는 우리 자녀의 미래 이런 걸 보장받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이 첫째 있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먼저 자유, 먼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은 힘들었고 고민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여러분 모두가 사람으로서 사람처럼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대뽀로 무조건 믿음 갖고 경제적인 거 다 팽개치고 사람답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야 얘기를 자꾸 떠올리는 건, 하나님은 광야에 살게 하셨는데 굶주리게 하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자유가 예배드리는데 첫째인데,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굶지 않아요. 근데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문제를 보면, 내 삶에 다채롭게 좀 더 자극적이고 즐거운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옷을 입어도 좀 명품 옷을 점점 더 입었으면 좋겠다. 집을 가져도 조금 더 넓은 집 점점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대로 살기는 정말 어려워지겠지요.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도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굶지 않았다.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은 굶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다만 그들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자유로운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큰 동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핵심으로 한 발짝 더 나갔으면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것이 아름답게 산다는 건 과연 뭘까? 그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마는 자유로. 대신에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배고파요. 이 사회에서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배고픕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예배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를 갖고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고, 근데 이 사회에서 그렇게 나를 놔두지 않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괴로우니까 그것을 좀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여기 계신 분들처럼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는 본질적으로 뭔가를 채우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지고 가는 예물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은강께 오실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그 질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형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이렇게 나와요. 1년 된 송아지. 6절 말씀을 보시면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나오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좋은 거.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천천의 숫양이라고 나오죠.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거나 반복적인. 저는 이 두 개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죠. 뭐냐면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큰 거를 기도하려면 큰 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또 신앙생활할 때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은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이게 천천과 만만의 사실은 함정이에요. 뭐냐면 주일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아주 잘 나오는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띄엄띄엄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매주 나오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잘 보면. 사실은 저는 그런 분을 참 좋아하겠죠. 제 입장에서는. 매주 오시면 반가우니까 좋아요. 그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드리는 것도 예배가 나는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성실하게 교회가 얘기하는 거 잘 따라가는 거 성실하고 좋긴 한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 예배의 본질은.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확실하지만 제가 오해하실까봐 확실하지만 본질이 있어요. 본질. 왜 매주 그렇게 오시는가? 왜 나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가? 이 왜에 대한 대답이 이제 본질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시고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고. 내가 사실 열심히 산을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 다리 풀리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 드리는 거, 성실하게 드리는 거,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아름답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마음하고 조금 본질이 어긋나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마다들을, 내 몸의 열매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땐 남이 하지 못하는 걸 하면 뭔가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겠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못합니다. 그거. 내가 내 유산 전체를 다 헌납해서 교회를 짓겠다. 대단한 일이죠. 아름답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분명히 맞는데 본질을 알지 못하면 허무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본질을 가는 겁니다. 본질.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예배 때 꼭 잡으면 나머지 건 술술술 풀려갑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은 그 직장이 사람처럼 일하는 곳인 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사회가 잠원동이 사람이 살만한 곳인 거. 이게 본질입니다. 그거를 어렵게 얘기해 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예배에 관한 아주 핵심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모습이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걸 풀이하면 먼저 정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리고 이 예배 때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건 정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의는 재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억울한 판결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뭐 판사나 변호사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뭘까요? 예.
억울함이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이익을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또는 집안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삼키면서 세상을 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죠. 하나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이 직장에서 원칙대로 억울하지 않고 그래도 진실하게 일하면 진실한 대접을 받고 원칙대로 일하면 원칙대로 받고 편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사는 거. 이거를 직장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사업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설이 이제 주보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의 뒷부분에, 미가서 6장 8절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무섭게 나오긴 하지만 그 나오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품량을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이렇게 해야만 이익이 남고 세금을 안 내야만 이익이 남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의 첫째 열매는 하나님, 진실한 사람이 진실하게 살면 참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이 예배 시간에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한자 말이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불쌍하게. 사람이 안 된 거를 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이게 신앙이랑 직결된다라는 걸 구약에서는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99마리 양이 잘 있는데 한 마리 양이 힘들면, 길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 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은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앞서가요. 그런데 인자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불렀는 줄 아세요? 99마리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 71마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실은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디 나가면 멀쩡하게 쓰여지는 아주 좋은 목재, 제목이 아니라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99마리보다 뒤처져서 요즘 말로 하면 소외당한 개밥의 도토리처럼 돼버린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이 예배 시간에 절실하게 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어깨에 힘주고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를 내세우면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 근데 그게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 열매 맺는 삶의 그 열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 거는 하나님 세상에 진실이 서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제가 어려운 표현은 잘 안 하니까 말랑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사람을 보면 울 수 있고, 내가 사람이 웃는 걸 보면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을 나갈 때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전쟁터기 때문에 정말 막 긴장해서 들어오세요. 제가 그게 보여요. 표정에서 보여요. 막 긴장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너무 긴장하고 계셔서 제가 긴장한 표정을 보일 수가 없어요. 저도 긴장 때문에. 사실은 여기 와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자기보다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좀 울어줄 수 있고 손도 내밀 수 있으면 예배는 열매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거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겸손 그러면 나 못해요. 잘 못합니다. 겸양 이런 표현이 겸손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난 사람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겸손한 내가 여기 오면 나도 빈틈이 있는 사람이에요. 빈틈이 있기 때문에 빈틈이 있어서 참 아름답다라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정의만 갖고는 이 세상 너무 삭막하고 살벌합니다. 그런데 정의에 겸손이 들어가 보십시오. 이 세상에 원칙이 서고 진실이 서야 된다는 말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겸손이 거기 서 있으면 뭐가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겸손해진다는 건 오히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종교가 갖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너무 독선적이 돼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야단맞는 거죠. 너무 독선적이 돼서 자기 얘기만 하고 듣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는 자기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점점 수그러드는데 신기하게도 빈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남의 빈틈을 알고 같이 물어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인자와 겸손이 겹쳐지면 뭡니까? 맞아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정심으로 불쌍히 나는 이렇게 살만한데 저 노숙자 진짜 저 사람은 인생이 어쩌다 저렇게 됐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인자와 겸손이 겹쳐지면 이게 플러스 되면 나랑 당신은 똑같다라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예배 시간에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게 뭘까? 하나님, 오늘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억울해서 세상에서 원칙대로 안 해야만 하는 것 때문에 분해서 인맥이나 학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짓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으면 주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예배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복이 넘치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걸 기도하고 나왔는데 또 사람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고 교회 안에서 내가 알던 또 직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어려운 얘기 들으면 가서 손잡아주고 괴로운 일 있으면 휙 피해가지 않고 물어보고 들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동정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사람 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손잡아주면서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 같이 힘냅시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것. 사실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을 뭘로 맺고 있느냐? 사람아 하고 맺고 있는 겁니다. 사람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배를 하면 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사람 같아지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 같아지는 거. 그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살고 싶은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박수쳐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배고프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넘쳐나고 다 됩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길 따라가면 배고파요.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 참 행복하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냄새가 나고,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귀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이 예배가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